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나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를 위하여 너희 기도함을 더욱 원하노라.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저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와 및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특송 준비하신 분 계십니까? 아, 있죠.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송을 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짐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화되는 것을 저희들이 느낍니다.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 속에 울려 퍼지는 이 찬송의 메아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찬미의 제사를 받으시고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 말씀 앞에 서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어떤 제사일까? 영문 밖의 삶이라 그랬어요. 영문이라 말은 영문이라 말은 성, 진 밖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 바깥으로, 원래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을 보고 진 안이라 그러고 그 어떤 기준이 있어요. 요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넘어가면 진 밖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은 성 안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성 밖에서 죽으신 거예요. 성 안에서는 왜요? 사람 속에 있으니까 고난을 받아요. 그러나 죽으러 나갈 때는요, 죽고 날 때 영문 밖으로 가셔서 자기의 피를 우리를 위하여서 이렇게 흘려 내려주시는 일을 하셨다. 근데 이와 같이 우리들도 항상 이 피를 흘리는 것에 대하여서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피를 흘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희생, 그리고 때로는 물질의 희생, 때로는 여러분들의 시간의 희생, 이런 많은 희생들이 있거든요. 이런 희생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살아나기도 해요. 희생이 없이 되는 거 없어요. 내 살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것은 나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희생이라는 것은 나를 위해 하는 것은 희생이 될 수가 없어요. 저는 저를 위해 희생합니다. 그런 말은 없어요. 희생이란 말은 나 외에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 내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는 것, 이걸 보고 희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희생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희생제물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사람들을 위한 희생제물로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 피를 흘리시고 그 살이 찢기시면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던 거예요. 우리는 다 영혼의 병이 든 자거든요. 지금도 병이 들려 있어요. 그런데 이 영혼의 병이 들려있는 우리가 나음을 입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십자가의 사랑과 그 피의 은총이 우리를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우리는 모든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 살리심을 얻었죠.
그 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고 이제 천국 백성으로서의 티켓까지 다 받았죠. 성령 티켓, 그죠? 성령이라는 티켓을 딱 받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티켓을 딱 받으면 이제 난 뭐예요? 나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게 내 심령 속에서 저절로 돼요. 하나님 니신지요?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아버지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아버지 되죠? 아버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 거예요. 또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무덤 속에 계신데 이렇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 말고 하늘 아버지는 지금도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표는 받았어요. 표를 딱 받았어. 성령이라는 도장을 딱 받고 표를 딱 받아서 이제 너는 하늘 백성이라는 것까지는 여러분이 받았어요. 그런데 살면서 이 도장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 도장은 받았는데 내가 기차 타고 천국 가는 기차 타고 천국에 갔는데 갔을 때 나를 얼마만큼 환영해주고 사랑해주고 나를 칭찬해주고 복을 줄까? 이 문제죠. 이 문제예요. 얼마만큼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환영하실 것 같아요? 얼마만큼 환영하실 것 같아요? 아이고 잘 왔다. 내가 얼마나 기다린 줄 아느냐 하면서 완전 금이 환영하는 사람처럼 막 이렇게 진짜 받들고 위 막 올리면서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해주실 것 같아요? 아니면 왔냐?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주님이 꼭 우리한테 이 말을 물어보실 거예요. 너 뭐 하다 왔니? 이렇게 물어볼 때 여러분들은 뭐 하다 왔다라고 말하실 거예요. 이거예요. 그러면 주님 앞에서는 사실대로만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너 뭐 하다 왔니?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주님 저는 주를 위하여서 이거 하다 왔습니다. 주를 위하여가 들어가면 되게 좋겠죠. 저는 가족을 위해서 돈 벌다 왔습니다. 그래. 그랬구나. 너는 가족이 우선이었구나. 이렇게 나와요, 주님이. 그때 가면요. 돌리는 거 없어요. 지금은 말을 해도 좀 돌리면서 말을 하고 요 말을 하면 걸릴까 요 말은 빼고 저 말을 하면 저 사이 넘어질까 그 말은 빼고 얘기하지만 나중에 예수님 앞에 딱 쓰면요. 너 뭐 하다 왔나? 딱 해버리면 우리가 막 입에서 진실된 말이 그대로 다다다다다다닥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러면 너 뭐 하다 왔니? 그러면요. 나의 입을 막을 수가 없어요. 저는 이거 하다 왔습니다. 그럼 주님이 딱 듣고 있다가 판결을 딱 내리는 거예요. 너는 이거 하다 왔느냐? 너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어느 교회의 성도와 같이 살다가 왔는데 너는 이긴 자가 아니라 너는 이기지 못한 자구나. 너는 아직 세속의 때를 벗기지 못하고 아직 인간적인 틀을 네가 벗어내지도 못했구나. 그래서 너는 중간 연계에 어디로 가서 너는 조금 더 삐끼고 좀 뺏겨내고 네가 오너라. 하면서 주님이 이렇게 판결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죠? 천국 문 앞에서 다 씻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저도 그러면 좋겠어요. 왜? 너무 힘드니까. 안 그래요? 그걸 같으면 좀 신나게 좀 여유롭게 살다가 내가 좀 죄를 짓고 내가 좀 나쁜 짓 해도 천국 문 앞에 딱 가면 주님이 왔느냐? 싹 씻어줘. 그러면 예 주님 왔어요. 그럼 내가 다 씻어줄게. 쫙 씻어주고 막 더러운 옷 다 새 것으로 딱 갈아입혀주고 막 천국에 입성시켜줘. 그러면 와 하면서 우리 예수님 멋쟁이 하고 들어가지만 인간은 개떡 같아요. 하나님이 개떡 같은 인간 만들어낼까요? 절대 그거 안 해요. 속에서부터 바뀐 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천국 문 앞에서 여러분을 씻어주는 그런 엄청난 일을 안 하세요. 너희들이 살아있을 때 너희 마음을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마음으로 바꿔내라. 만약 못하면 죽었으라도 너희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배워야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두 마음으로 나눠요. 첫 번째는 아버지의 마음, 두 번째는 목자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은요,
아버지의 마음과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이 두 가지 마음을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거예요. 이걸 진짜 배워야 되는 거라. 내가 아버지라면, 내가 목자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요. 이거를 배우시면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배운 자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을 낳은 아버지라면, 어머니라면 내가 저 형제를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 생각해봐요. 그죠?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한테는 이런 말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속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홍정기 성도님이 저보다 연세가 많으시거든요. 근데 제가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냐, 만약 내가 저분을 낳은 아버지라면 내가 저분한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겠는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모습이에요. 모습. 그러니까 이 심령 속에서 내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은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이 기본 색깔을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기본 여러분의 성품을 가지고는 안 돼요. 내가 저를 낳은 아버지라면 혹은 어머니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잖아요. 낳은 자의 마음을 가질 때의 마음이 바뀌어요. 내가 낳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식을 향해서 얼마나 많이 기다려주고 참고 사랑해주고 주고 안 합니까? 하잖아요. 정말 우리가 볼 때 뭐 쟤는 왜 저래 하면서 막 그런데도 부모는 얼마나 사랑해줘요. 애를. 왜? 내가 낳았으니까. 내 새끼니까. 그런데 이러한 마음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못돼 빠진 인간도 자기 새끼한테는 훌륭한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새끼한테 하던 그 훌륭한 부모의 모습을 나무 새끼한테도 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한테도 할 수 있도록 네 마음의 심보를 넓히는 것, 내 마음의 심보를 넓히는 것이 뭐냐? 아비의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목자의 마음은 뭐냐면 마음속에 교육이에요. 교육. 목자는 키우는 거거든요. 또 목자하니까 양젖을 짜서 먹고 양털을 깎아가지고 막 그저 팔아가지고 막 해먹고 이런 거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목자는 양을 기르는 거예요. 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내 심령 속에서 항상 목자의 마음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저 성도를 성장시킬까? 어떻게 하면 저 성도의 생각과 마음을 키워줄까? 이거를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고 막 누군가 악마들이 와가지고 막 저 성도를 향해서 막 치고 들어올 때 내가 지팡이와 막대기를 갖고 그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이 성도를 구원해내고 이게 다 뭐냐? 목자예요. 목자. 목자란 말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 이런 넉넉한 마음을 가지는 거, 이걸 배우는 것이 우리 일생의 숙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구원받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겠죠? 죽어봐요. 죽어봐야 하는 거예요. 뭐 너무 자신감 있게 말하지 마요. 죽어봐야 하는 거예요. 뭐 나는 죽으면 천국 갈 거야. 막 죽어봐야 알지. 우리 천국에서 봬요. 우리 삼청천에서 봬요. 뭐 가봐야 알지, 그죠? 거기서 뵐지 아니면 그만 돼. 아니면 뜨거운 불꽃이 있는 데서 우리가 볼지 그거는 가봐야 아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러나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은 뭐냐?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걸 소망 삼고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그죠? 사람이 돌아가실 때 집사님 우리 천국에서 만나요. 이렇게 하고 헤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 죽을 때 그렇게 인사하고 죽읍시다. 예? 죽을 때 집사님 회개하시오 하고 이렇게 하고 죽지 말고 니한테 잘못했는가 이런 거 하지 말고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정말 이런 말을 하고 가야 돼요. 그게 은혜 받은 성도의 모습인 거야. 죽을 때는요, 눈꼴 실어본 사람도 다 용서됩니다. 근데 죽을 때도 용서 못하는 사람은 심보가 더럽게 못된 거예요. 죽음 앞에서는요, 다 풀어지죠. 죽음 앞에서도 풀어내지 못하는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기적이에요. 그건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자기가 죽는데도 이 속에 막 이런 걸 가지고 있어. 그런 사람은 죽어서요, 영계에 가서도, 중간 영계에 가서도 얼마나 고생이 심할지 저는 안 봐도 뻔해요. 그 사람은. 이 땅에서는요, 묶인 것은 빨리 풀어야 돼요. 빨리 푸세요. 그게 좋은 겁니다. 자,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어요. 성령을 보증으로 받았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가서
받을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의 마음, 목자의 마음이라는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분들이 배우는 시간들, 그것을 배우고 실천하는 시간, 그것을 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내가 하늘에서 받을 수 있는 상급과 연관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물질을 누구를 위해 써요? 어떤 사람을 위해 써요? 뭘 위해 써요? 여러분들 시간을 누구를 위해 써요? 뭘 위해 써요? 여러분의 재능을 누구를 위해 써요? 뭘 위해 써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헌금을 했어요. 헌금을 했는데 무슨 헌금을 했냐면 하나님 장학금을 드립니다 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장학금을 드립니다. 그래 제가 그 헌금이 딱 들은 거 보고 장학금. 근데 장학금으로 왔으니까 장학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래가지고 장학금이야. 그래 또 돈을 보니까 얼마가 들었어? 30만 원이 들어왔어. 그래 30만 원을 가지고 장학금을 주래요. 이거를 몇 사람 나눠주려니 때 사이 없고, 그죠? 이거는 한 명한테 줘야 되겠구나. 그래 싶었어. 그래서 제가 기도를 이렇게 쭉 하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딱 누군가 생각이 탁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제가 돈을 보내드렸어요. 그래 딱 보내드렸는데 갑자기 저를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가는데 막 우는 거야. 막 울어. 그래 왜 우냐? 세상 어느 누구도 자기한테 관심을 안 기울여주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무것도 안 해주는데, 그러니까 그 말이 뜻이 그래요. 한대 팍 하면서 막 닭똥 같은 눈물을 그냥 뚝뚝뚝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장학 헌금이라고 내고 성교 헌금이라고 내어서 여러분들이 그런 물질들이 그 한 사람한테 희망을 주고 세상 살아갈 용기를 주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참 얼마나 감격스러운 얘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쓰는 물질도 가치 있게 써야 된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다 가치 있게 써야 된다. 그래 목사님 이 돈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름은 말 안 해줘요. 그래 어떤 분이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 어떤 분이에요. 다 우리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분이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위하고 주의 사랑을 위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고 모든 것을 그렇게 살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쁨과 감사와 살아남의 역사가 나오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마라. 선을 행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물질을 가졌으면 선을 행하세요. 나눠주세요. 정말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울까? 아름다울까? 안 그래요?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 우리가 선을 행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할 때 우리 인생은 다 복이 있는 인생이 돼요. 제가 옛날에 총각 때였어요. 대구에 가면 두류공원이라고 있었거든요. 그 두류공원에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딱 가고 있는데 어떤 할머니가 아주 남노한 할머니예요. 한 80은 된 것 같아요. 그때 당시. 그러니까 지금 벌써 한 30년 가까이 되는 옛날 이야기잖아요. 그래가 탁 있는데 그 할머니가 탁 있어요. 근데 할머니가 뭐 있잖아요. 불쌍한 거예요. 진짜 딱 보면은 불쌍한 게 그대 딱 보여. 근데 그 할머니가요. 뚜벅 일어나서 저한테는 걸어오는 거예요. 그 총각 하는 거예요. 그래 제가 딱 보니까 할머니가 너무 기력도 없어. 내가 할머니 배가 고프세요? 그런가? 그래요. 그래 할머니 그럼 제가 돈을 드릴 테니까 가서 좀 먹을 거 좀 사드시고 좀 그렇게 하세요. 했는데 저는 가난한 집의 자식이었어요. 돈이 사실 거의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래 돈을 딱 이렇게 하니까 딱 3,000원 남았어요. 딱 3,000원. 3,000원밖에 없었어요. 그 돈을 주고 나면 저는 집까지 걸어가야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있었거든요. 그래 할머니한테 3,000원 탁 해가지고 할머니 해가지고 맛있는 거 먹을 거 좀 사드세요. 그대로 다 드렸거든요. 그 할머니가 고마워요 하고 가셨어요. 3,000원이 뭔 돈입니까 사실은.
3,000원 캐봐야 뭐. 그때는요 컵라면도 사 먹고요 3,000원 가지고 김밥도 사 먹을 수 있었어요. 지금은 3,000원 캐봐야 뭘 사 먹는 것도 안 돼. 김밥 한 개 3,000원 하고 3,500원 하고 뭐 이렇더라고요. 어이구 세상에. 그래 하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니고 돈이 적어서 못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 마음속에 작아도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은 언제든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인생은요, 공평한 인생이 주어졌어요. 어제도 시편을 읽는데 사람이 그죠? 70년을 살고 강건하면 80년을 산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한테는 거의 동일하게 70년, 80년은 보장해 준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보통 일반 사람들한테 70년, 80년을 다 보장해 주는데 그 보장된 시간 속에서 네가 뭘 하느냐는 다 내 탓이다. 그건 다 내 탓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장된 삶이에요. 여러분들 몇 년 남으셨어요? 우리 또 길게 잡아볼까요? 80년. 길게 잡았어. 몇 년 남으셨어요? 15년 남으셨어요. 예, 제대로 찾아 드시면 15년. 그죠? 예, 15년. 예, 몇 년 남으셨어요? 뭐, 그죠? 제가 보니까 우리 문근사님 14년. 14년. 우리 홍영기 성도님 13년. 뭐, 이렇게, 그죠? 뭐, 이렇게 남으셨어요? 몇 년 남으셨어요? 우리 이현수, 우리 할아버지는 다 되셨어요. 그죠? 안 그래요? 이은수 할아버지 맞으시죠? 맞죠? 예, 맞아요. 할아버지 연세가 거의 이제 80이 다 돼 가시거든요. 그냥 실제로 오늘 가셔도 할 말 없어요. 내가 살 만큼 다 살았거든요. 70 넘어가면 내가 살 만큼 다 산 거예요. 그때는 딱 관자 하나 놓고 내 죽을 날을 기다리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기다리냐면 선한 일을 하고, 그죠? 나눠주는 일을 하고, 내가 작지만 작은 것을 가지고 나눈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하신 말씀 중에 오늘날까지 가지고 있는 마음이 있어요. 저희 아버님 지금 살아계시면 딱 100살이신데 그 할아버지 같은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거예요. 야야, 콩 한 쪼가리, 콩 한 개 가지고도 형제끼리 나눠 먹어라 하시더라고요. 저는 다른 말은 생각 한 개도 안 나는데 제 머릿속에 유일하게 제 가슴 속에 오늘날까지 박혀있는 유명한 저희 아버님의 의록이에요. 제 속에 있는. 그게 뭐냐? 형제들끼리는 콩 한 쪼가리라도 한 개 가지고라도 나눠 먹어라. 잘라서 반이라도 나눠 먹어라. 콩 한 개 이거 뭐 그거 된다고요? 그런데 옛날 어른들 마음이나 그 정신 속에는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내 먹고 살아가는 게 급급해서 그런 부분이 없는데, 그렇죠? 우리 지난번에 우리 이제 경동 캠프 할 때 아이들한테 이렇게 우리 청년들한테 그때 처음으로 캠프하면서 이제 장학금을 줬어요. 장학금을 이제 그래 장학금을 이제 줬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장학금 하라고 막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초등학교 아이였어요. 그 아이한테 장학금을 줬거든요. 딱 주니까 이 아이가 저를 찾아와요. 목사님, 저는 예배도 잘 못 드리고 저는 잘한 것도 별로 없는데 왜 제가 이 장학금을 받아야 하나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저는 예배도 못 드리고 잘 못 드리고 그리고 저는 예배 시간에 좀 잘 졸기도 하고 뭐 그렇게 했는데 목사님 왜 저한테 장학금을 주세요? 1번 앞으로 잘하라고.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그거는요 한 50점짜리 정답이에요. 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요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은 다 사랑하셔. 다른 말로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에게 이것을 주는 거야. 너는 예배 시간에 졸 수도 있고 그리고 너는 예배를 잘 못 들을 수도 있고 너는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그래서 이것을 내게 주는 것이야. 그러니까 애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졸았게요? 안 졸았게요? 안 졸았어요.
근데 걔가요, 그 참 그렇게 살더라고. 그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은 누구에겐가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되게 좋아해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기울여 주면 어때요? 그죠? 여러분 마음이 힘들어요? 아, 여러분들 남이 나한테 관심을 기울일 때 기분이 안 좋으면 그 여러분 지금 속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뭐 부담스럽습니다. 이게 마음의 세계가 지금 무너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자존심 피울 거 없어요. 남들이 나한테 관심을 기울일 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족한 저한테 이런 관심과 사랑을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아, 왜 내한테 그렇게 합니까? 참 부담스럽게 시리. 이렇게 하고 있으면 다음부터 안 합니다. 다음부터 뿐만이 아니라 성도의 교제가 끊어져요. 마음속에서 누군가는 나눠줄 때 누군가는 받을 수 있어요. 누군가는 나눠주고 누군가는 받아요. 은혜로 받고 감사함으로 받고 살아가요. 제가 옛날에 그 신학교 다니는데 공납금이 없어가지고 맨날 새벽에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저 공납금 없는데 이번에도 없어요. 이랬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없는 거야. 저는 맨날 없어. 그러니까 맨날 없으니까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150만 원이었거든요. 이제 신학교 이제 등록금이 싸죠. 그죠? 150만 원. 그 150만 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 전도사로 50만 원 받아가지고 답이 안 나오는. 그래 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새벽에 열심히 기도했어요. 기도를 딱 하니까 제 007 가방이 있는데 이제 이제 우리 주일학교 예배 드리고 이제 주일 낮 예배 드리려고 그 가방을 챙겨서 가방 딱 여는데 돈 두 뭉툭이가 100만 원짜리 두 뭉툭이가 딱 들어있는 거예요. 200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할렐루야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저의 새벽에 하는 애절한 기도를 듣고 돈 두 뭉툭이를 그 안에 확 집어넣는 거예요. 제가 그 사람이 누군지 몰랐어요. 몰랐다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가지고 150만 원 내고 50만 원 남았잖아요. 11조 얼마? 20만 원이 어떻게 15만 원이냐. 너 대학생이 어떻게 계산을 그렇게 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이래 200만 원이잖아요. 200만 원. 그래서 20만 원 11절 뗐어요. 30만 원 남았어요. 10만 원 감사한금 했어요. 20만 원 남았어요. 그래 20만 원을 내가 쓸까? 그렇게 했는데 제 마음속에서 아니다.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 거다. 그래서 20만 원을 그대로 또 다른 사람 쓰도록 다른 어떤 분한테 정말 가난하고 정말 이런 분이 있었거든요. 그분들한테 이제 이렇게 드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람은요. 빈손 들고 왔으니까 빈손 들고 가는 거예요. 뭘 많이 남기려고 하지 마세요. 빈손 들고 왔으니까 빈손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저한테 주신 그분이 누군지 제가 알았어요. 알았는데 그분 집에 불이 나가지고 활라당 타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분을 돕는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를 회상을 하면서 내가 그때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정말 그랬을 때 그분이 날 이렇게 도와주셨지. 또 그때도 제가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 사실 그렇게 돈이 없었어요. 참 돈이 없는데 제가 있는 대로 끌고 가지고 돈을 이렇게 마련해 가지고 그분이 이렇게 돕는데 그렇게 사용하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살 때요. 저는 그분이 힘들게 살 거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뭐 원래 또 잘 사시고 또 잘 하시니까. 그런데 나중에 인생을 살다 보니까 바뀌어져서 그분이 저의 도움을 받을 날이 오더라는 거예요. 희한타 그랬어요. 그래 지금은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지금 내가 도와준다 그래서 영원토록 내가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을 거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지금 여러분이 남을 도와줄 수 있을 때는 열심히 도와주시고, 여러분이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을 때는요, 감사함으로 도움을 받으세요. 그리고 나중에 받았던 이 은혜를 다른 분들한테, 때로는 그분한테 또 갚으세요. 여러분들이 그게 뭐냐? 그게 살아가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흩어 뿌려 놓으면 결국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 거두는 거예요. 인색한 사람, 사람에 대해서 인색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인색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도 인색하고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도 인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은요, 인색한 삶으로부터 확실하게 이건 벗어나야 돼요. 그리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항상 넓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제사를 드리며 살아가야 되나?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하는데 내 재능과 내 시간과 내 물질이 안 들어갑니까? 나눠주는데 내 것이 안 들어가요? 다 들어가요. 작으나 크나 함께 나눠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좋으나 싫으나 함께 나눠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다. 우리는 이런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변화산 교회는 통 큰, 그죠? 그리고 진짜 작지만 나눠주는 교회, 얻어먹으려 하지 말고 나눠주는 교회, 뭐 이런 거 우리가 하는 게 좋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는 누구한테 공급받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해 주셔요. 누구든지 다 믿지만 실천하는 사람은 적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주신 것들을 나눠주고 또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무엇이든지 우리가 마음껏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없어 못하면 기도로서 하고, 안 그래요? 내가 돈으로 할 수 있을 때는 돈으로 하고, 기도로 할 때는 기도로 하고, 내 몸으로 해야 될 때는 몸으로 하고, 얼마든지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는 다양히 있어요. 안 그래요? 사람이 뭐 돈으로만 해야지만 다 돈으로 하는 게 뭐 다 능사는 아니지. 몸으로도 하고, 돈으로도 하고, 시간으로도 하고,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재능 있는 것을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복이 되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할 만한 일을 하셔야 돼요. 마음에서부터 기쁨의 일을 하세요. 못한다. 못하는 건 없어요. 내가 안 할 뿐이에요. 내 자존심이나 내 마음이 강팍해서 못할 뿐이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자, 너희를 인도하는 자는 누구냐? 목회자들이에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라. 목회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자, 순종하고 복종이 나오는데 순종이 더 세요? 복종이 더 세요? 순종은 뭐예요? 양처럼 순수히 따라가는 게 순종이라면 복종은 뭐예요? 나 하기 싫은데, 진짜 하기 싫은데 내가 엎드려져서 따라, 그래 내가 가야 되지 하면서 일이 진짜 가는데, 복종은 정말 힘든 거예요. 완전히 내가 없고 내가 죽고 그분을 엎드려서라도 내가 따라가겠다는 뜻이니까. 이제는 내가 당신한테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말은 되게 부드럽잖아요. 그런데 복종하겠습니다 하는 말은 뭐예요? 이건 100%잖아요. 100%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우리 의감상 봤을 때. 순종하겠다는 말은 뭐예요? 이제부터 내가 목사님 순종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순종이 뭐예요? 어느 한순간에는 순종 안 할 수도 있다는 뭔가 미묘한 것이 딱 있어. 있는데 복종은 뭐예요? 팍 엎어지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뭘 하셨대요?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복종하셨다? 복종하셨다 했지요. 자기가 없어요. 완전히 엎드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순종도 하고 강한 마음으로 복종도 하라. 이게 되느냐?
이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 속에는요, 자기의가 강하거든요. 자기의가 강해요. 그것 때문에 안 돼요. 저희는, 이 목회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깨어있는 거예요.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한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이 성도에 대해서 변호사의 역할을 할 사람, 해명, 변명해 줄 사람, 그런 사람처럼 행동해요. 사실은 정말 이 말에 제가 공감을 하는 게 있거든요. 왜 공감을 하냐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잘된 것만 갖고 기도하겠어요? 아니거든요. 여러분들한테 못난 것도 있고 좋지 못한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성도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꼭 성경에 있는 것 같이 제가 올 한 해 동안 열심히 먹이고 입히고 해가지고 잘 해가서 열 테니까 주님 한번 올해만 좀 봐주세요. 근데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기도 하고 목자의 마음이기도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맞다. 제대로 된 목회자들은 다 이런 마음을 가질 거다. 하나님을 아는 목회자들은 성도를 생각할 때에 다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변호사가 되어주고 내가 해명해야 될 자, 변명해야 될 자로 자기를 생각하는구나.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가끔은 변호사가 되어주는 거예요. 변호사가 되어주는 거예요. 이 사람 죄를 지었지만 내가 이 사람 변론을 해주는 거예요. 하면서 용서해 주세요. 아니면 무죄입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변론을 해주는 거. 이게 뭐냐? 목회자예요. 성도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목회자의 탓으로 돌려요. 다 제 탓입니다. 다 제 탓입니다. 성도가 크지 못하고 성도가 덕스럽지 못하고 성도가 은혜롭지 못하고 성도가 사랑하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의 삶을 성도가 이것밖에 되지 못하는 것은 다 제 탓입니다. 이게 뭐냐? 우리가 제대로 된 목회자들은 그렇게 살아가요. 누구 탓을 안 해요. 누구 탓을 안 해요. 누구 탓을 할 때 이미 그때는 피 흘림의 싸움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누구 탓을 할 겁니까? 우리 집이 이렇게 된 거는 다 네 탓이야. 이거 탓을 할 때 이미 가정은 깨져요. 교회가 왜 깨지느냐? 자꾸 누구 탓을 하거든요. 목사님 탓이에요. 장로님 탓이에요. 뭐 누구 탓이에요. 뭐 어쩌고 저쩌고 할 때 이때 교회가 깨지는 거예요. 가정도 교회도 누구 탓할 것 없어요. 누구든지 간에 다 자기 탓이라고 생각을 하면 자기가 엎드려 회개할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엎드려 회개할 자가 돼야 되지 왜 변함없이 누구 탓을 하고 살아가느냐. 절대 그런 거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네가 조금만 잘했으면 아니에요. 내가 조금만 더 잘했으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하고 누구 탓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미 목자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목자의 마음은요. 내가 널 먹이지 못했구나. 양을 바라보며 비실비실거리고 병든 양을 보고 야가 안 먹었는데 사실은. 그래도 목자는요. 내가 어쨌든 간에 내가 막 팍팍팍 찧어가지고 내가 죽 같은 거 만들어가 네 입에다 쑤셔 넣어주고 내가 해가지고 너를 살렸어야 되는데 내가 그걸 못했다. 미안하다. 네가 아픈 건 다 내 탓이다. 이게 목자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목자된 마음들은 이런 걸 배워야 돼요. 목회자만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목자로서의 하나님의 마음. 누구 탓하지 마세요. 누구 탓할 때 비겁하고 그리고 누구 탓을 할 때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의 격을 낮추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 그렇게 살아왔죠. 저도 그렇게 살아봤고 여러분들도 아마 다 그렇게 살아봤을 거예요. 누구 탓하면서. 마음을 비우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려면요. 누구 탓할 것 한 개도 없어요. 오히려 내 탓이고 내 탓이다. 느헤미야와 같이 성문이 불타고 성벽이 다 무너진 것을 보고 저와 제 아비의 집이 제 조상이 죄를 지었습니다. 자기의 죄고 자기 아비의 집의 죄고 자기 조상의 죄라고
자기의 죄가 들어가요. 자기의 죄가. 그게 바로 느헤미야예요. 그런 사람이 무너지고 불탄 성벽과 성문을 다시 쌓을 수 있는 은혜가 내려와요. 우리 집이 이렇게 된 거는 네 때문이야.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된 건 네 때문이야. 하는 순간에 무너지고 태워진 그 벽과 성문을 쌓을 수 없어요. 제가 기도하지 못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 기도가 부족해서 제 인내가 부족해서 제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제가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제가 덜 따라가서 그렇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의 의를 실천을 덜 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예수님 따라 내가 요만큼만 갔지 좀 더 갔어야 되는데 덜 가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면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병드는 이유는 뭐예요? 다 네 때문이가 나와서 그래요. 다 네 때문이다. 어느 집도 다 마찬가지예요. 네 때문이 나오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때는 막 살기가 나와요. 살기가. 네 때문이다 하면 살기가 나온다니까요. 그래, 네 때문이다 하는 순간에 살기가 나오는구나. 이게 바로 마귀가 원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 이런 것들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회자들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목자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다. 이런 거죠.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목회자들이 주의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하는데 여러분을 목양하는데 근심으로 탄식하면서 하도록 만들면 안 돼요. 탄식하면서 근심하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자꾸 근심이 들어오도록 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왜 근심하느냐면 올바로 가면 근심을 안 해요. 근데 사람이 삐딱하게 가거든요. 이렇게 삐딱하게 가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요. 이제 그리고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까. 그리고 기도하면 영감이 내려와요.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이런 게 있을 때 영감이 탁 내려와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영감을 저는 딱 받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 하는 것을 알아요. 근데 아는 게 있거든요. 그래, 딱 있는데 그분의 행동이나 그분의 말이나 그분의 모습들이 그까지 못 미치는 것을 딱 바라볼 때 덜 자랐구나. 이분이 요만큼 자라면 요것을 할 수 있는데 요것을 못 자랐기 때문에 요거밖에 못하는구나. 그렇구나. 이런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은혜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에는 목회자한테 이 하나님께 붙어있는 목회자 안 붙어있는 사람한테는 별 그런 거 없어요. 없는데 어쨌든 하나님께 붙어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하여 꿈을 꾸게도 하시고 환상을 보게도 하시고 영감을 받게도 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하는 걸 아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탁 들어오면요. 기쁨이 확 올라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칠 때는 하면서 이 마음속에 이 슬픔이 막 올라와요. 그런 게 있거든요. 이 정도 됐으면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제 몇 년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 정도는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겠나 하는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근데 그 기준에 못 미칠 때는요. 어떻게 되냐면 아직은 덜 먹었구나. 좀 더 먹어야 되는구나.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계속 더 데리고 다녀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먹여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심은 뭐예요? 잘못된 길로 가고 엇길로 가고 이러면 다 근심이 생겨요. 탄식해요. 이제 그렇게는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할 때는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그리고 막 대적을 해요. 막 손가락질하고 대적하고 이러면요. 유익이 없어요. 유익이 없어요. 실제로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들 해봤어요? 옛날에 해봤어요? 안 해봤죠? 안 해보는 게 그게 다행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가지고 복을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요. 항상 여러분 이걸 생각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요 마음을 버려야 돼요. 누가 해결해야 돼요? 그렇죠. 주님이 해결해야 되는 기라.
아이고, 우리 아들 좀 변화시켜줘 있어. 그러니까, 목사님, 변화 좀 시켜줘 있어. 제가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켜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아니, 사람들이 저한테 가거든요. 목사님, 우리 누구 있는데, 목사님 찾아가 주셔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자기가 스케줄 다 짜요. 기도해 주시고, 이거 해 주시고, 해가지고, 이래 변화시켜 주세요. 막 하거든요. 근데 알겠습니다. 그걸 왜? 우리가 해야 될 일 그러니까 가서 해요. 진짜 매일 찾아가고, 이틀에 한 번씩 찾아가고, 진짜 찾아가서 하거든요. 하는데, 사람 마음문이 열리는 것은 제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열려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가장 강박했던 사람이 제가 매일 찾아갔는데 마음은 안 열고 있던 사람 중에서 최고 강력한 사람이 한 달 동안 마음문을 안 열었고, 21일 동안. 21일 동안이었나? 또 갑자기 날짜도 또 헷갈리네요. 30일. 하여튼 21일인가 하여튼 한 3주 정도 제가 매일 찾아갔거든요. 매일 찾아가서 예배드려요.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뭐 하면 눈 딱 감고 무슨 말 진짜 수없이 말을 하고 가는데 안녕히 오세요, 안녕히 가세요도 없어요. 진짜 그런 거예요. 근데 21일 정도 3주를 한결같이 가서 막 얘기하니까 그때서야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하니까 전능하사 하시더라고. 그래가 그렇구나. 진짜 사람이 이렇게 강박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문을요, 사람이 어떻게 열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마음문은 누가 열어요? 하나님이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심정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찾아가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능력이 많으니까 우리 자식 진짜 목사님 찾아서 예배 한번 드리시고 기도 한번 해주시면 우리 아들이 변화될 겁니다. 안 됩니다.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런 건 없어요. 한번 예배 드리고 한번 기도했다고 인생이 확 바뀌면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바뀌었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니까요. 예수님도 못한 것을 저한테 하락하면 전 못합니다. 예수님도 못한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이 수없이 설교를 해도 그 위대한 하늘의 왕이 설교를 하셨는데 사람들이 다 바뀌었습니까? 바뀐 놈은 바뀌고 안 바뀐 놈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오버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목회자는 주님의 대리자로서 주님의 이름으로 찾아갈 뿐이에요. 그 모든 마음문을 열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합심해서 영혼의 변화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어느 때가 딱 되어서 찾아가면요, 진짜 마음이 탁 열려져 있어요. 제가 이런 경험을 너무나 많이 했거든요. 사람 마음문이 열릴 때가 있어요. 그 때가 있다고. 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다가 어느 때가 딱 되면 범사의 목적을 이룰 만한 때가 있다 그랬죠. 그때가 딱 오니까 찾아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니까 막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성령이 내려오고 마음이 열려지고, 그렇죠? 막 회개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의 피를 받아들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때가 올 때까지는 뭐만 하면 돼요? 기도만 하면 돼요. 사람을 바꾸는데 여러분 입으로 바꿀 수 있는 거 없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고 자기를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강박한 마음이 사라져야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주구장창 하나님 앞에 주 예수의 이름을 믿고 간절히 기도해야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장기나 바둑을 두면요, 얄미운 사람이 누구예요? 예? 실제로 뜨고 있는 사람들이 얄밉게 생각하는 사람이 훈수 뜨는 사람이야. 왜 훈수 뜨는 사람이 얄미운 줄 아십니까? 지는 내보다 실력도 안 되면서 내가 뜨는 거 지가 보면서 이건 넣어놓고 막 하는데 실제로 그럼 네가 떠봐라 하면 내보다 못 뜨거든요. 그러니까 인생 훈수 그냥 함부로 뜨시면 안 돼요. 남의 일이라고 가볍게 봐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일이든 내가 누구에겐가 무슨 말을 해줘야 될 때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아니면 하면 안 돼요. 딱 이런 훈련을 해야 돼요. 오늘 제가 설교하면서도 그랬죠, 낮에. 다윗이 전쟁하러 갈 때는 하나님께 물어가로대가 있는데 그 중요한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길 때는 하나님께 물어가도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상시 싸움할 때 생활 속에서 싸우고 생활 속에서 뭐 하는 이런 문제를 갖고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도와줘 있어, 우리 남편 바꿔줘 있어, 돈 벌게 해줘 있어, 사업 잘 되게 해줘 있어, 뭐 해줘 있어 하고 하는데 실제로 법궤가 자기 성으로 들어오는 이 엄청난 일을 할 때는 기도를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기도가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뭐 되겠습니까? 그 말도 하지 마세요. 성경은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뭐 내가 지금 이 꼬라지로 내가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세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할 수 없는 것이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변화되겠습니까? 내 삶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사람 직장생활 하겠습니까? 이 사람 이렇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까까까가 나오지만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는 것을.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것을.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할 수 있는데 왜 안 되노?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 요구 조건을 내가 깨우치지도 못하고 들어주지도 못하고 살아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의 방향성이 어떻게 가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저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 그건 뭐예요? 하나님 저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알고 싶어서 내가 왜 안 되는지 알고 싶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힌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힌트 붙들고 여러분들의 인생 방향성을 바꿔야 돼요. 방향성이 틀렸기 때문에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방향성이 똑바로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가야 돼요. 깨닫지 못하면 유익이 없어요. 지금 내가 잘 되는 게 잘 되는 게 아니고 못 되는 게 못 되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은 단지 오늘의 현상일 뿐이에요. 내일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안 그래요? 맞잖아요. 우리 홍영기 성도님이 하나님께서 복을 줘서 갑자기 뭐 거래처가 막 확 늘어나. 그래가지고 막 하는데 현금 따박따박 막 갖다 주고 가만히 있는데 그게 다 돼요. 갑자기 전화 와서 좀 갖다 줘 있어. 전화해서 갖다 줘서 갑자기 하는 거예요. 그건 홍영기 성도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일이라도 하나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뭐 하시는데 주님이 길을 탁 열어주면서 외상하고 뭐 부도날 이런 사람하고는 안 만나게 하고, 그죠? 맞잖아요. 장사하는 사람이 맨날 외상 깔아놓고 부도나고 맨날 이 일하잖아. 아, 그런 사람 안 만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부도 맞는 건 뭐예요? 내가 지금 길을 잘못 갔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냥 부도나게 하겠어요. 잘못된 길을 돌아오게 하려고. 저 부도 한 3번 맞았는데 정신 못 차리면 그 다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왜 부도 맞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절대 부도가 없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부도나게 하실 때는요, 하나님께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틀림없이 네가 지금 삐딱선 탔다 이거예요. 삐딱하게 갔다. 너 생각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정확해요. 하나님 정확하다. 제가 우리 박명주 선생님 꿈꿨다 그랬잖아요. 뭐 근데 그거를 이제 제가 해석을 탁 하면서 주님이 저한테 성도들을 향해서 해야 될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줘라. 심장을 이쪽만 누르고 이쪽을 안 눌러서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가만히 보면서 한쪽만 눌러주니까 그런 거야. 양쪽 사이드를 다 짝이 맞도록 눌러줘야지만 성도의 심장이 뛰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걸 제가 더 확실히 알았어요. 제가 거침없이 얘기하더라도 짝을 맞추기 위한 줄 아시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세요. 여러분들 살리고 여러분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뭐 복 받도록 하기 위해서 흥금하라 그럽니까? 복 받기 위해서 당신들은 이렇게 해야 돼.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그것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장사 쟤는 기도를 잘할 거예요.
어릴 때부터 목소리가 터져버렸어.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안 될 때는요. 하나님 어떤 그 장로님인데 그 장로님은 하나님 자기가 맨날 묶여 있었어. 자기 이 집들 뭐 밭들 뭐 이런 땅들 막 이런 게 있는데 자기는 지금 사업이 힘들어 죽겠는데 이걸 좀 팔아서 현금만 씻겨야 되는데 한 개도 안 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하다가 갑자기 서운이라는 게 생겼어. 만약 하나님 이 땅들이 팔리고 이것이 팔려가지고 지금 이 사업을 다시 제가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이것이 나온다면 지금 저기 있는 저 빌딩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선교사님들 그 쉼터로 제가 그걸 쓰겠습니다. 이렇게 했는 거예요. 안 풀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거 풀려야 되는 거야? 안 풀려야 되는 거야? 그건 난 몰라. 그런데 진짜 그 장로님이 그 소원 기도를 딱 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그 땅이 팔리고 뭐가 팔리고 하면서 사업이 탁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장로님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소원한 것을 갖겠습니다 하면서 정말 그 빌딩을요 탁 해가지고 거기 사람 살 수 있는 공간하고 이런 것들 집들 다 있는 그런 빌딩인데 그런 딱 그거를 하나님 앞에 딱 드리면서 이것을 선교사님들의 휴식처 쉼터로 사용되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부천인가 뭐 어딘가 있어요. 그러면서 야 그런 거예요. 우리 그 전도사님 한 분이 거기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잠시 기거하고 있었는데 그 얘기를 저한테 전달해 주는데 야 정말로 또 이런 분도 있구나 이 시대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요 여러분들이 안 될 때는요 안 될 때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깨달아야 돼요. 될 때는요 숨죽이고 겸손해야 되고 안 될 때는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돼야 돼요. 내 잘 되는데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 한 방 팍 날려봅니다. 잘 될 때 겸손해야 돼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주의 뜻대로 모든 것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살고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 그죠? 근심이 없어요. 저한테는 근심이 없어요. 그냥 본다고 이렇게 눈에 보니까 우리가 알고 안 보면 모르는 그런 세계가 아니잖아요. 기도를 하면 기도가 얼마나 위력이 있냐면 우리가 본래 저 안에서 붕어빵 먹는 것까지도 다 알아낸다고. 내 혼자서 내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알아내는 게 이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능력 아래 겸손하게 엎드려져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있어야 돼요. 자기 말 이제는 그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자기 말을 왜 그래 많이 하냐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내가 어떻고 저떻고 할 거 뭐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그 말씀 따라가면 다 살아요. 여러분들 사람한테 변명할 거 하나도 필요 없어요. 사람한테 변명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말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사람 앞에 변명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요 하고 사람이 넘어간다고 하나님이 넘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한테 할 수 있는 진짜 말을 준비해 놔야 된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목회자한테 근심이 없고 목회자의 탄식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근심거리, 예수님의 탄식거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갈 때 정말 나는 예수님의 근심거리, 탄식거리가 되지 않고 예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가야 돼요. 그러면 진짜 좋은 일들이 많이 벌어질 거예요. 인생이 왜 안 풀립니까? 안 풀린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기도하세요. 주님께서 안 풀리는 이유를 가르쳐 주실 거예요. 18절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죠? 이 사도들을 위하여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를 위하여 너희 기도함을 더욱 원하노라. 우리한테 선한 양심이 있다. 그러니까 또 우리는 선한 양심을 통해서 선한 일을 행하려고 하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리고 우리를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목회자를 못 믿어주면 목회가 안 됩니다. 난 이 못 믿겠다. 그러면 목회가 안 돼요. 무슨 말을 해도 뭐 딴청 부리고 무슨 말을 해도 뭐 딴 말하고 이러고 있으면 목회가 되겠습니까? 안 돼요. 모든 신앙생활은요. 우리 사이 속에 성도와 목회자 사이 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 선한 양심을 통한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신뢰감. 그 신뢰감 속에서 서로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속히 돌아가기를 원한다. 이게 바울의 아마 바울이 썼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 글을 썼던 누군가가 이들한테로 돌아가서 정말 참다운 교제를 나누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20절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은 양의 큰 목자, 우리 같은 목사들은 작은 목자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양의 큰 목자, 우리는 작은 목자 이런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밑에 있는 목자라는 거예요.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언약의 피로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들 속에 피가 있죠? 언약의 피가 있죠? 예수의 피를 믿죠? 그러면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려져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평강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죽은 자 가운데서 벗어나고 또한 여러분들 속에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 속에 지극한 평강이 주장하는 그런 은혜의 일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선한 일을 할 때는 온전하게 해야 돼요. 우리가 잘 하다가도 마무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하다 보면 마무리가 잘 안 될 때가 있거든요. 마무리가 안 되면 실컷 하고도 욕먹지. 그러니까 실컷 하고도 욕먹지. 그러니까 모든 일은요. 완전히 뭐냐? 마무리를 잘하는 거예요. 마무리 잘해야 돼요. 우리는 인생 속에서 마무리 잘해야 돼요. 뭘 하든지 간에 시작을 했으면 마무리를 잘해야 돼요. 우리 인생의 큰 교훈입니다. 주님도 마무리 잘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하더라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마무리를 깔끔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때 마무리를 깔끔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뜻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고 그 앞에 즐거운 것, 기쁜 것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도 깨끗하게 깔끔하게 할 때에 우리 속에 예수님을 통한 기쁨, 즐거움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어떤 것을 하든지 깔끔하게 하세요. 마무리 잘 하세요. 우리가 연말까지 그죠? 있죠? 또 우리가 12월 첫째 주 되면 뭐래요? 총회하죠? 그때까지 깔끔하게 하세요. 깔끔하게 더리하게 하지 말고, 그죠? 자꾸 더티하게 하지 말고, 다음에 뭐 누가 회장 되는 거 그게 뭐 중요합니까? 누구든지 회장이 될 수 있고, 그죠? 누구든지 뭘 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임기를 맡은 그때까지는 내가 깔끔하게 그 일을 탁 하는 거예요. 그리고 깔끔하게 장부 정리 딱딱딱딱 해가지고 탁 넘겨주는 거예요. 맞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깔끔하게 장부 정리 탁 돼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밑에다가 있잖아요. 회장. 지금은 이제 그 뭐 각회 같으면 담임 목사 딱 이렇게 해가지고 사인을 다 받아야 돼요. 유성교회는요 다 그렇게 해요. 제가 지금 뭐 이렇게 그 말씀을 좀 늦게 드리는 것 같은데 장부, 회계장부, 서기장부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11월 마지막 주까지 정리를 싹 해가지고 저한테 와서 사인을 딱 받아야 돼요. 사인을 딱 받아야지만 그게 총회 때 효력이 돼요. 왜? 검증을 안 받은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회계, 서기 이런 거 다 검증받아요. 우리 회계부도 사실은 12월 마지막 주까지 딱 하고 그죠? 하잖아요. 하고 1월 첫째 주가 딱 되면 지난 한 해 동안 했는 거에 대해서 저한테 딱 갖고 와가지고 이제 딱 사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회기가 딱 시작되는 거예요. 사인 안 받고는 그 다음 회기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게 뭐냐? 사인이 뭐냐? 마무리다 이 말이에요. 당신들 한 해 동안 충성했고 수고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대신 사인해 드리는 거예요. 사인 딱 하면서 통과하셨습니다. 짝짝짝 하고. 그래 해가 당신의 2019년도의 모든 임기
당신이 2019년 동안 했던 모든 것에 대하여 제가 사인을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공적과 일들이 올라갑니다. 딱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마무리예요. 이런 마무리들이 딱 돼 있어야 돼요. 아셨죠? 그죠? 설교하면서 제가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마무리하세요. 이걸 하든 저걸 하든 집일이든 회사 일이든 교회 일이든 중간에 하다가 치아 부는 건 이거는 진짜 꼴보기 싫은 거예요. 왜 중간에 하다 치웁니까? 내가 다리가 부러졌어. 부러진 다리 깁스를 하고도 해야 돼요. 뭐라도 해야 돼요. 사람들이 저한테 제가 이게 다리 수술하고 이래 있으니까 그죠?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번 기회에 좀 푹 쉬십시오 한데 어떻게 쉬어요? 제가 그걸 못해요. 진짜 못해요. 왜?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제가 포기하고 가겠어요? 일단 마무리 짓는다는 거예요. 다. 중간에 이런 건 없어요. 중간에 안 하고 푹 쉬고 뭐 하고 이런 건 없다 이 말입니다. 때로는 저도 하고 싶죠. 그런 걸. 근데 그거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왜? 시작했으면 끝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변화산 교회를 세웠으면 시작을 했으면 끝을 잘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끝을 어디서 맺어야 돼요? 주님 앞에서 맺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 앞에서. 중간에 만약 변화산 교회가 막 공중분해대가 날아갔다. 이거는요 있을 수가 없는 내용이야. 이건 마귀의 작당이지. 그러니까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시작을 했으면 이 변화산 교회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까지 주님 앞까지 딱 가서 우리 변화산 교회 천년 역사 이런 거 쫙 해가지고 주님 우리 변화산 교회가 우리가 은혜 시대 때 환란 시대 때 그리고 천년왕국 때까지 탁 와서 천년왕국 끝말에 있을 백보자 그 심판 때 앞에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장부 서기장부를 들고 가서 주님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의 서기와 회개가 이것을 갖고 주님 앞에 그죠? 저와 함께 가서 주님 앞에 딱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마무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해 한 해가 모여서 이런 것이 다 되는 거예요. 잘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도 잘 마무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잘 퍼트려 놓고 마무리 하나 안 하고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살아있는 사람이 개고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다 마무리를 하고 죽어야 돼. 그러니까 마무리. 우리 아버지가 마무리 못하고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그 뒷 마무리를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저도 죽기 전에 제가 마무리는 다 하고 죽어야 되겠구나. 제가 그 생각은 딱 있어요. 여러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인생 마무리도 벌써 딱 해놔야 되는 거예요. 인생 마무리가 잘 돼 있어야 되는 게라.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이 마무리가 중요하다. 온전케 하사가 뭐냐? 마무리를 잘한다. 여러분들의 인생 마무리를 잘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죠? 이제 우리가 몇십 년 후 되면 여기 있을지 저기 있을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여기 있든 저기 있든 우리가 기쁜 얼굴로 볼 것 같으면 인생 마무리 잘해야 됩니다. 신앙 마무리도 잘해야 됩니다. 이 마무리를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도 어리고 어리석으면 이 마무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죠? 결혼했으면 죽어야 풀리는 거예요. 중간에 헤어질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세요. 제 눈에 흙이더라도 그런 일은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원치도 않아.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더라도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 속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왜? 사람이 짝지어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리라 했거든. 힘들죠? 그 남편이 힘들죠? 그 아내가 힘들죠? 아이고 그냥 제끼 뿌리고 살고 싶죠? 안 돼요. 마무리를 잘 하세요. 내가 먼저 죽든 그가 먼저 죽든 둘 중에 하나는 가면 해결돼요. 근데 그거는 가장 비극적인 마무리예요. 살아있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변화된 마무리를 가져야 돼요. 그걸 위해 가는 거예요. 살기 싫다. 여러분들 속에 있는 탐욕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마음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 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가지세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세요.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진짜 미치고 환장하겠다 해도 미치고 환장할 만한 일들을 뛰어넘을 때 감사하는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정다운 집사님한테 매일매일 숙제를 드리잖아요. 그 숙제가 뭔지 아세요? 하루에 10가지 감사하기 뭐 이런 거 하거든요. 근데요, 집사님이 감사해가지고 카톡으로 매일 밤마다 보내주셔요. 근데 그거 읽는 재미가 진짜 재밌어요.
다른 분들한테 제가 안 보여드려요. 사모님한테도 안 보여드려요. 그래서 저만 봐요. 그냥 하는데 집사님이 정말 잘 가고 있다. 잘하고 계신다. 감사가 넘쳐나면요. 생활이 바뀝니다. 힘들어도요. 감사가 나와야 생활이 바뀝니다. 한 날은요. 남편하고 또 뒤따라 한번 싸웠어. 목사님 오늘은 도저히 감사할 게 없습니다. 가자 패스해버렸어요. 그래 하셨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솔직해서 좋다. 솔직해서 좋다. 근데 그 다음 날부터 또 감사를 또 하셨어요. 근데 그날 이후로 한 번도 그저 감사를 막 너무 피곤해서 주무시고 그 다음 날 하신 적은 있어도 빠져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야 주기가 길어졌다. 되게 좋다. 어쨌든 뭔가 그래도 조금씩은 감사하면서 조금씩은 나아지신 것 같다. 제가 되게 좋아. 진짜 마음속에서 기쁨을 가져요. 변화는요 감사로부터 시작됩니다. 그죠? 여러분들 감사해야 될 부분 많죠? 속이 골마 터지고 죽겠다 하는 분들 있죠? 다 감사를 하세요. 스스로 자진납세 저한테 문자로 하루 10개씩 감사를 보내세요. 절대 다른 분들한테 제가 안 보여줍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자진납세 하세요. 여러분들 감사가 없으면요. 인생 안 풀립니다. 사업이 망해서 감사합니다. 할 정도가 돼야 돼요. 시간 많아서 감사합니다. 은혜 받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시간 많으면 은혜 받지. 그러니까 뭐든지 감사하면요. 그 다음에 이제 은혜 실컷 받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감사할 수 있도록 또 사업을 재개하고 뭔가 좋은 일이 벌어지고 할 수 있는 또 길을 또 열어줘요. 감사를 안 하니까 왜 내가 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아이고 니는 인간 덜 됐구나 하면서 감사할 때까지 계속 하나님이 굴려버리는 거예요. 감사가 없어요 도무지. 그러니까 이 감사가 속에서 피가 맺힌 감사들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돌리는 거예요. 이 감사가 여러분을 살릴 겁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용납해 주세요. 뭐 지는 얼마나 잘났는데 지는 분들한테 극하노 이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저 인간은 다 똑같아요. 저도 죄인, 여러분들도 죄인이에요. 더 나은 사람도 없어요. 더 못한 것도 없고. 그러나 주의 이름으로 권면한다 이 말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권면할 때에 아멘으로 여러분들이 받고 용납할 때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한테는 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잘나서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잘나서 설교하는 건 없어요. 주님의 뜻을 전할 뿐이에요. 단지 이거예요. 뭐 니는 하나 하면 저도 잘 못하는 거 많아요. 하지만 함께 저는 설교하면서 찔리고 여러분들은 설교 들으면서 찔리고 그러면서 잘 만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다 그런 거지 뭐. 뭐 누가 완전하면 뭐 이 세상에 있겠어요? 성경에 보면 완전한 의인들은요 주님이 조용히 데리고 가신다 그러더라고. 근데 조용히 안 데리고 가시는 거면 완전한 의인도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만 하니까 그런 줄 아시고 듣고 니는 이런 거 하지 말고 그저 다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 모두가 다 잘 돼 있는 그날이 올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얼굴에서 빛이 나요. 따라합시다. 의인의 얼굴에는 빛을 주시고 뭘 주신다고요? 아하, 의인에게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의인에게는 빛을 주시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의인의 얼굴에 빛을 주신다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시편에 보면 의인한테는 빛을 줘요. 왜 얼굴에 빛이 안 나노? 의롭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됐죠?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저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참 이 바울은요 속에 내가 저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무 보고 싶은 성도들이 너무 보고 싶은 성도들이에요.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성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보고 싶은 성도가 있어요. 우리가 다시는 보고 싶지 않는 성도가 한 명도 없어야 돼요. 언제나 보고 싶은 자들. 이게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들의 삶이에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회개하면 다 용서해줘요. 잘못해도 용서해준다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인간이 못돼 빠져가지고 하나님은 용서해주는데 사람은 용서를 안 해. 그러니까 빛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심령 속에서 빛을 만들고 싶다면 의의 길,
가셔야 돼요. 그거 아니면 빛이 안 나와요. 여러분 얼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의의 길을 안 걸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웃는 상인데요. 백경건상이 원래 웃는 상이잖아요. 언제나 웃는 상이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다고 웃는 상이라고 뭐 권사님한테 빛이 나오는 줄 아십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빛이 나오는 건 달라요. 웃는다고 빛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빛이 따로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이 빛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다 함께 내가 너희를 보리라. 이 마음 뭐예요? 모든 성도를 가슴으로 품고 있잖아요. 가슴에 품고 있는 거예요. 다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가서 디모데와 같이 가서 함께 보겠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와 및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안부를 전하라. 이달리아가 어디예요?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변화산 교회에게, 우리 가정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히브리서 이렇게 마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영문 밖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선을 행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